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쓰는 말이죠. 같은 침상에 누워서 다른 꿈을 꾼다. 잠을 자면서 꿈을 꾼다라기보다는 다른 생각, 다른 계획, 함께 잠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향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많은 제후들, 지방 토족들이죠. 이 제후들이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협력하는 동맹의 관계 이런 것을 맺고 서로 왕래하면서 도움이 되고 도움을 받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제후들을 만나고 협력을 의논하면서도 그 속마음에는 나만 성공하고 나만 이기면 된다. 저놈을 어떻게 이용을 할까? 이런 생각들, 어떻게 하면 이 상대방을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형식적으로만 서로를 위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을 장자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가 동상이몽, 같은 침상에 누워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침상에 누워서 함께 잠을 청하는 그런 관계, 잠을 함께 잔다 그러면 상당히 친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마음에는 한 침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 전혀 다른 생각, 상대방을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말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동상이몽이라는 이 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을 맞이하면서 들뜬 예루살렘의 분위기, 멀리 다른 나라에서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찾아왔고, 특히 이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그 소문을 확인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6월절에 모인 사람들의 그런 열광적인 환영, 환호, 이런 것들 때문에 한껏 기대감에 들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사람들도 또 한쪽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연합 세력들, 이런 분위기가 묘하게 얽혀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달랐다라는 거죠. 먼 데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면서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 유대인들은 식민지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해방을 누릴 수 있는 메시아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얽혀 있는,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동상이몽이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예수님만은 유별나게 다르게 6월절에 제물이 되실 생각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동상이몽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6월절 이 명절에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 죽이는 것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다. 큰 문제가 생기겠다 해서 포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홀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유를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6월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제 마무리될 것을 아시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을 수 있도록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그 이후의 문제들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 중에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사랑을 받는 제자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유다가 원래부터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마귀가 유다의 마음을 강제로 변화시켜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다의 마음 속에 이미 그런 마음이, 그런 성향이,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욕구, 유다가 행동하는 모든 그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 뭐냐면 돈에 대한 욕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견디지 못하는 자제력 결핍, 이런 욕구들이 유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귀는 유다의 그런 욕구를 건드린 겁니다. 욕구 불만을 건드리는 거죠. 결국 유다는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지만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눈앞에 보이는 실이익,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길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기기로 마음에 생각을 굳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속으로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을,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일까? 이것을 계산하는 유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지만 그 마음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이미 그런 생각이 들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된 것도 어쩌면 그런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예수님이 왕이 되거나 메시아로서 뭔가 큰 일을 이루어내면 거기서 얻을 이익을 계산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자칫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가 그런 욕심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건드리거든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욕심에 이끌려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과 동상이몽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